뭐라 할 때 이렇게 해야 대화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두 바보의 이름이 을에 나오는 게 영구하고 맹구 아니에요, 그죠? 네. 제 이름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지금. 에휴. 영구하고 맹구하고 동물원에 간 거예요. 예. 네. 벌써. 그러니까 맹구가 네. 영구를 한 대 때렸어요. 네. 맹구야. 그냥 막 울면서 선생님한테 일렀어요. 네. 선생님, 맹구가 나를 이렇게 때렸어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맹구한테 물었어요. 왜 때렸니? 그랬더니 영구가 1년 전부터 나를 하마라고 불렀어요. 그래. 근데 왜 오늘 때렸니? 그랬어요. 네. 오늘 처음 하마를 봤어요. 이잖아. 재미가 없었구나. 아니에요. 완전 재밌었어요. 진짜. 아, 하마를 처음 본 순간, 그죠? 네. 화가 났던 거지. 네. 그렇지. 하마가 은근히 귀여운데 그거. 매력이죠. 네, 바보가 되지 맙시다. 네. 진짜. 자, 오늘 제목은 기적을 보지 못하면. 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예요. 네.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14강 기적을 보지 못하면.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 네. 막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요한부터 읽으세요. 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네, 이건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홍해, 지중해. 선생님 가버나움이 여기 있어요. 가버나움은 네. 다메섹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예요. 네. 여기가 유대 지방이고 여기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네. 갈릴리 지방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예. 그러니까 사람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네. 사마리아는 요쯤 있고요. 가나는 여기쯤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왕의 신하라고 그랬어요. 네. 왕의 신하는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왕의 신하겠지만 네. 네. 아니요,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파견한 사람이에요. 네. 예루살렘에서 네. 네. 가버나움. 거기는 교통의 요지니까 네. 사람들 왕래가 많고 통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요한복음은 요한이 90세 넘어서 네. 이제 하니까 진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씹고 또 씹어서 에센스만 남은 게 진수예요. 진수. 그렇죠? 네. 네. 그 요한복음은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동시에 쉬워요. 네. 쉽다고. 네. 원래 고수들은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항상
사도 요한이 썼을 때 마음가짐을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자칫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 오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 부탁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는다로 생각하기 쉬워요. 네. 근데 놀랍게도, 네. 너희는 기적을 봐야 믿느냐? 맞아요. 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지하고 간청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언제든지 어떤 소설을 읽을 때나 글을 읽을 때는 그 저자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것이 기본이듯이 네. 네.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야지 요한이 깨달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마음과 이해하고 그 사람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네.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오늘 이때 분위기가 예수님이 기분이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진 좋지 않았을 것 않았을 같아요. 네네. 약간 짜증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맨날 언짢은. 맞아. 꼭 이렇게 해야 돼. 뭐. 네, 맞아. 아유, 예.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는 이 전체 지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라도의 광주라는 뜻이에요. 아하. 예, 갈릴리로, 그러니까 유대에서 걸어서 갈릴리까지 이틀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한 하루 길 너머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 왕의 신하가 네.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구절에서는 백부장의 종이 아팠을 때 네. 백부장이 네. 찾아오죠. 네. 그때 칭찬을 했어요, 그죠? 네. 제 믿음이 뭐 쌍당하다. 네. 백부장이 높을까요? 왕의 신하가 높을까요? 왕의 신하가 신하가 높지 않을까요? 높죠. 왕의 신하가 훨씬 더 높은 네. 거예요. 백부장은 중대장급이고, 네, 왕의 신하는 최소한도 차관급은 될 거예요. 이게 비교도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먼 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이제 믿고서 왕의 신하는 되돌아가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종을 만나요. 가던 길에서. 네. 그때는 길이 외통수 길이에요. 그래서 대로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네. 이 네.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벌써 하루 길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은총이라는 대목이 뒤에 나와요. 네.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 병에 걸려서. 네. 그 사람은 정신과 의사니까. 네. 그러면은 그 정신병에 걸린 원인은 거의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원인이라는 거를 밝혀낼 수가 있고 네. 원인을 아니까 고쳐 나가려고 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경우인데도 멀쩡해. 네, 그런 경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이 잘못된 원인은 알고 있는데 네. 왜 더 심한 저 사람은 건강하냐 이거예요. 그때 은총이라는 얘기를 써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뭐 정규 씨한테 되묻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기적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정규 씨는 왜 그 모양이지?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네. 하루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네, 보세요. 맞아요. 네. 아니요, 정규 씨는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정규 씨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네. 그럼요. 예. 아니요, 정말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예, 이렇게 갈 때 그 사람만 가까이 와도 이게 따뜻한 마음이 맞아요. 전달되는. 몸에 열이 많아요.
그거였어. 여름에는 저를 그렇게 그거였어. 윤정 씨는 그러면 차가운 여자의 찬물 끼얹은. 기가 막힌데요? 네. 여름엔 저 같은 여자 필요합니다. 네. 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또 이상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른 얘기예요. 네. 왕의 신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고 찾아온 가나는 첫 번째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야기를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찾아온 건데 네.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근데 예수님의 평상시하고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뭔가 뭐라 그러나 냉정한 그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다른 경우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대위 정도가 되는 사람의 믿음을 뭐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한다는 둥 그랬는데 왕의 신하는 그죠? 그 사람이 목수 예수를 만나러 그 행차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네. 그럼요.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옛날에 순사만 지나가도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기 할머니가 울면은 순사 온다, 순사 온다 그랬다고. 맞아. 그렇게 무서웠어.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그죠? 순사는 이파리 하나에 제일 경찰 중에 제일 핫발이 네. 그 사람이 온다고 그래도 벌벌 떨고 그랬는데 이 당시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초대교회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때냐 그러면은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네. 성찬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읽고 네. 네. 그 다음에 주로 간증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네.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네. 자기 신분과 그 특권 이런 것들을 이를 각오를 하고 네. 믿는 거예요. 위험을 또 감수해요. 그럼요. 그렇죠. 목숨을 네. 내놓는 담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들은 이렇게 카타콤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가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왜 알잖아요. 예, 예. 글쎄 말이야. 그때 내가 가던 길에 종을 만났는데 그 시간이 얘 가라 이미 아들은 낳았느니라 그 시간하고 똑 맞았단 말이야. 그럼 모인 사람들이 막 아멘. 네. 할렐루야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믿음과 기적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이미 도마를 통해서 네. 네. 그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기적을 원하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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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네. 통해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감사, 뭐라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 그 다음에 그럴수록 감사. 그럴수록 감사. 아, 그래요? 네. 언제 이렇게 되네? 네. 또 하나가 또 있는데. 또 감사.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쩐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그러나 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700개의 위험이 있다는 와.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를 산다는 것은 네. 700알의 총알이 지나가는 그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쟁터에서 진짜. 무사히 살아남는 것을 얘기해요. 네. 기적이다. 진짜 기적이야. 기적이다. 아, 이렇게 살아있는 게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고 네. 그럴수록 감사, 그러기에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그럴수록 감사. 감사. 네, 그럴수록. 그러니까 그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맞아요. 돼요. 예.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게요? 퀴즈. 제자들 아닌가요? 제자들보다 더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맞아. 사사건건 따라다녔죠. 네. 별걸 다 맞아, 봤거든요. 맞아.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완악함은 그럴수록 더욱 굳어졌어요.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봐야 믿음이 생긴다는 통념은 정말 잘못됐어요. 맞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뭐냐 그러면요. 가장 큰 기적은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네. 네. 성경에도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들은 이래요.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해 계세요. 네. 네, 이미 근데 그걸 잘 모르죠. 네.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직접 음성으로 임재했을 때가 언제예요? 시내산 계약할 네. 때. 그때 혼비백산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간청했다. 들리면 네. 죽으니까. 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나서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육신을 입고.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더 큰 기적이 있어요.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네. 아. 그렇죠. 네.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이 예수님. 주먹이 입에 못 들어가잖아요. 입이 작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진짜로 막연하게 네. 그냥 통상적으로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깊이 생각해 볼 때 네. 정말로 엄청난 그러면 맞아요. 이런 시시한 기적도 바라지 않게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기적을 직접 목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네. 네. 특히 광야 40년 동안. 네. 네.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 그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네. 통해서 아무것도. 광야에서는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네. 그 다음에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예. 이때 왜 그랬냐 그러면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 근데 그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면 항상 그게 갈 때 막 쳐놨던 천막 같은 거 다 젖고 또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구름기둥 민수기에 나와요. 네. 네. 구름기둥이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네. 되고 네. 그 다음 날 떠나면 떠나요. 떠나고. 네. 네.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부터 봐야 돼요? 하늘부터 봐요. 그렇죠. 네. 그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구름을 보는 거 네. 이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네, 네. 예. 그래갖고는 떠나면은 네. 예. 그 귀찮은 장막을 다 걷어가지고 다시 따라 나서야 돼요. 진짜 그러네. 아, 그래서는 그런 사람 꼭 있어요. 다시 텐트 피는 거 귀찮으니까. 아니 근데 맞아. 말씀이 이해되는 게 저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네. 그만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텐트 진짜. 싸고 이게 정말 싫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그죠? 안 해. 네. 그런데 한 달 동안 머물러. 그럼 그래갖고는 이제 안 떠날라는 그렇죠, 거보다 그렇죠. 그러고 그때 펴. 저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 날 떠나. 그 다음날 떠나. 아이고.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그 얄팍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큰 스펙을 주셔서 네. 하나님의 그 우리들에게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렇게 따라가게 하신 그것이 훨씬 나아요. 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기독교 TV를 통해서 보았어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네. 간절히 기도하여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몇 년 전 일인데도 여전히 눈물을 팍팍 쏟으면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 거 많이 보죠. 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는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자기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오. 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래 놓고는 굴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정말 나쁜 거죠. 네. 차라리 그때 불치병에 돌아가신 게 훨씬 나았어요. 아니야, 진짜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려서 간절히 기도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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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5년의 목숨을 연장받았어요. 네.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네. 예. 그거를 자기가 여호와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만방에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국한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나 네. 막 그러고서 온갖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밀들을 국가 기밀들을 다 누설한 거죠. 네. 그래갖고는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네.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때 히스기야가 죽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건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무병장수 부귀영화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네. 칼 야스퍼스는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을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라고 규정하면서 네. 예,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거는 이해를 할 만해요. 그런데 그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네. 알은 다리나 날개가 없어서 굴러다녀야 해요. 그렇죠. 그죠? 네. 그건 메추리 알이든 타조 알이든 네. 똑같아. 네. 네. 그러니까 알은 언제나 깨질까 불안하고 두려워. 그죠? 네. 네. 예. 그리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깨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러면 알에서 깨어나 튼튼한 날개로 높이 날아오르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네. 예. 계란은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되고 자기가 깨면은 새가 된다는 말. 맞죠? 그렇죠. 스스로 네. 깨고 새 나오면.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적이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앙의 목적은 성장에 있는 거예요. 성장. 성장도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할 때는 그 어떻게 된 거 여기저기 굴러다녀도 깨지지 않는 누구보다도 더 큰 황금알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들이 바라는 거를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전히 알에서 깨어날 생각은 안 하고 튼튼한 황금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리 굴렁 저리 굴렁 굴러다니기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깨지기는 마찬가지라고요. 네. 네. 필립 얀시는 페루 오지에 있는 쉬피보 인디안의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 당신께 실망하였습니다라는 책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거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마을에는 한 젊은 선교사의 헌신으로 4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 오지에. 예. 그런데 당시 그에게는 6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죽어버려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한 오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커녕 그저 슬픔만 안겨줬잖아요. 네. 결국 그 젊은 선교사는 병으로 몸져눕고 본국으로 송환돼요. 예. 이제 그것을 보면서 필립이 안치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네. 그래서는 필립이 안치도 그 문제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위기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던 차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귀환해서 유명한 신유 은사자인 캐서린 쿨만의 집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자신의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이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들것에 실려온 남자가 일어나서 신유의 기적이라며 막 벙중벙중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내과 의사이며 폐암에 걸려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내과 의사예요, 자기가. 네. 하지만 오늘 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걸어다니고 이렇게 공중공중 뛸 수 있다고 증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집회 분위기가 상상이 네, 가요. 네, 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필립이 안시도 눈 녹듯이 녹았어요. 그걸 보고. 의사가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 보고 역시 하나님의 기적은 있구나.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된 거죠. 필립 안시는 자기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인터뷰를 해요. 네. 예. 그래서 그 의사를 직접 인터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정확히 일주일 뒤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실례지만 아무개 선생님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설마.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네. 침묵에 당한 그는 열심히 왜 그분과 통화하고 싶은지, 그분을 통화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는지 열심히 설명했어요. 네, 네. 그 상상이 가시죠? 네. 근데 오랜 침묵이 흐르고 나서 아주 짧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남편은 죽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전화가 딸까닥 끊겼어요. 자. 예. 이런 경우는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네. 제가 군인 사병으로 있을 때 저기 강원도에서 근무했어요. 거기 병원이 야전병원이 있었어요. 네, 네. 거기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와서 네. 그 이런 신유 집회를 하거든요. 네. 그래 나았다는 사람 막 있어요. 그러면 그 나은 사람만 적어가요. 근데 그 중에 죽은 사람도 무지 많아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때 기분에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필립 안시가 신앙 최대의 위기에 그 당시 봉착했어요. 네. 예, 그걸 어떻게 회복됐느냐? 예, 그 위기를 네. 누구를 만나서 하냐 그러면 폴 브렌트 박사를 만나고 나서 회복이 돼요. 예, 폴 브렌트 박사는 뭐냐 그러면 세계에서 한센병 네. 이게 최고 권위자예요. 네. 그리고 한센병은 마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막 네.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것을 최고로 잘 고치는 예, 수술의 권위자예요. 그래 큰 병원에서 오라고 네. 뭐 그렇게 하는데도 인도에서 한센병을 위해서 함께 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분과 함께 필립 안시가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고 나서 필립 안시의 그 꽉 막힌 신앙이 드디어 회복이 돼요. 네. 네. 자, 폴 브렌트 박사는 뭐냐 그러면 그 생명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한센병 환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러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게 네.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고통 그 자체가 네. 하나님이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끝도 없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폴 브렌트 박사 부모님도 인도에서 네. 그 의료 선교사로 일하는데 무면허 의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폴 브렌트 박사의 책을 여러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에요. 네. 이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냥 인도 애들하고 같이 놀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약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니까 네. 그런데 이 자기 부모님들이 오직 불쌍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주고 뭐 발라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니까 네. 풍월로 수술해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생사를 많이 찢는 거예요. 그거가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폴 브렌트 소년이.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의 소원은 뭐예요? 자기 아들은 진짜 의사가 돼서 네. 돕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요, 의사. 근데 아무래도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예?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예쁜 소녀 하나가 네. 응급실로 왔는데 네. 이미 맥박도 멈추고 숨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때 묘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정말 하얀 피부, 그러니까 핏기가 없고 많은 출혈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인형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수혈을 하는 거예요. 수혈을. 그러면서 이제 의대생 폴 브렌트에게는 그 맥박을 잡고 피가 잘 들어가는가를 확인하는 일을. 이게 끔찍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있잖아요. 맥박이 어느 순간 탁 뛰기 시작하는 걸 이렇게 전율처럼 느껴요. 이게 피가 생명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얀 소녀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되면서 네. 그게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되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돼요. 예, 그 폴 브렌트 박사를 만나서 생명 자체가 기적이고 고통은 하나님의 둘도 없는 선물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치유의 이야기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분 유일한 구원자임을 밝히는 것이에요. 네. 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왕의 신하처럼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상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상의하셔야 돼. 진짜로. 그런데 우리들은 장로님들 이제 나 대표 기도하면은 처방이 다 나와요. 이제 자기 나름의 처방 이렇게 네. 해달라는.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물론 신하도 급하니까 자기 아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지만 네.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잖아요. 네. 네.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월요일 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다음 구절을 읽어요. 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생각해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으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으세요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면 그 모든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네. 이 깨닫는 게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이게 책망이라기보다는. 야? 이것은 첫째, 우리들의 그 단세포적인 경박성, 그 다음에 겉껍데기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네. 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네. 창조 자체가 기적이에요. 네. 우리 인간이 알고 있다는 과학 지식은 정말 바닷가의 모래 한 알 정도에 불과해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왜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네.
저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안 해요. 진짜. 예? 아니 정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얼마나 귀찮은 일이 많아요. 네. 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귀찮아도 그죠? 그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손주 손녀들이 오면은 그렇게 기쁘대요. 네. 예. 그런데 손주 손녀가 떠나면 더 기쁘대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맞아. 아기들이 주는 그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기쁨.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귀찮아도 그 기쁨은 누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는 네,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사랑의 산물이에요. 우리들은 그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네. 제가 잘 묻는 게 예수님이 중요하게요? 우리가 중요하게요? 우리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있어서, 누구지? 사랑이? 사랑. 네. 사랑이가 아무리 깜찍해도 있잖아요. 뚱뚱한 우리 딸이 훨씬 더 이뻐요, 저는. 예? 네. 절대로 안 바꿔요. 네. 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네. 사랑은 굉장히 독점적이고, 네. 그 사랑을 통해서 왜 독점적이냐 하면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답게 각자 꼽히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므로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연약한 잣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것은 사탄은 이걸 알아요. 넌빙이라 그래요. 넌빙이요. 넘빙. 아. 비존재.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스스로 절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뭐냐 그러면요. 사탄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만 해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는 손끝 하나 깐딱하지 못해요. 네. 한번 집에 가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사탄의 유일한 힘은 사탄의 거짓에 넘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생길 뿐이에요. 네. 맞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사랑, 그까짓 거, 다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는 모든 그 나쁜 일들은 뭐냐 그러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 거짓에 놀아나는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일어난다. 가장 먼저는 내가 거기에 놀아나지 않게 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깊이 해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지 말고 내가 숨쉬는 이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알고 늘 감사하면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게. 내가 지난번에 로또 꿈꿨다고 일확천금 기적을 네. 보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이. 참. 바리새인이 기적을 가장 많이 봤다는 게 진짜 네. 와닿는 것 같아. 기적을 아무리 보면 뭐해.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용이 그러니까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기적이 항상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목숨도 그렇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기적처럼 있는 건데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좀 낯설게 여기는 연습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느꼈던 거는 내가 태어난 이 자체가 기적인데 그냥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 이유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 맞아.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지 맙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기적이에요. 헛된 걸 너무 쫓아가지 말고 네. 아니 성서학 때 우리 수업하는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여기 와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어요? 맞아요. 어디라고 여기가? 와. 자, 일상의 기적을 향해 갑시다. 갑시다. 달려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소선지서 가운데 마지막 예언서이며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요? 1번 말라기, 2번 스가랴, 3번 하박국.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소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겐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신우희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